아멘. 자, 오늘 오직 말씀으로 이 간단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그 강자가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 하지 않고 이제 분쟁이라고 이렇게 용납되고, 또 약자들은 이제 수모와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세상이 된 거지요.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가 공평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사람에 따라, 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절대 가치, 그런 것은 이제 진리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이제 상대주의 세상이 자기 생각하기 따라서 달라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와서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입장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으니 또 그때 그 입장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말을 바꿨으면 어떤 해명이나 아니면 사과나 있어야 할 텐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정치인들이나 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그냥 그때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상식, 그러니까 커먼 센스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어떤 그 느끼는 이러한 게 이제 상식이지요. 그래서 이 상식은요, 우리 사회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이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커먼, 이게 이제 공동이라는 게 너무 이제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을 찾기가 참 이제 어려운, 그것이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그 절대주의가 아니라 이제 상대주의,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가 세상에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요, 모더니즘에는 어떤 그 절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며 살아갔던 거죠. 그때라고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도 주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회의 그 절대 가치에 자기를 이제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건 이제 다 집어치우고 이제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게 그거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건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 주다 보니 이제는 이 다양성이 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회가 정한 규범에 자기를 맞추려고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성별을 정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주장, 그러니까 내 기분이 오늘은 이래 하면 이런 거고, 오늘은 이런 거야,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성별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도 그렇게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다 보니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지를 단적으로 한 구절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세상입니까? 글쎄요,
뭐 이제 세상은 네가 주인이라고, 그리고 네가 기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볼 때는요, 이건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라고 이제 이렇게 부추겼던 게 사탄이었죠. 하나님이 주인된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꼬드겨서 언약을 깨뜨리게 했던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자, 오늘 그 사탄을 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시험 당하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승리의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먼저 가장 그 기본적인 거지만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불태,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 시험하는 자인가? 여기 예수님의 시험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는 굉장히 한 구절로 짧게 설명하고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험하는 자인가? 마태와 누가는 이제 마귀라고 말하고요. 마가는 이제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이제 별개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제 이 마귀 사탄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마귀를 하는 사탄, 마귀요 사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정체는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 이 그 마귀가 예수님께 감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데도, 근데 이 마귀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예수님조차도 이제 시험하러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 자체가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 자체가 그 정체성이 이제 시험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 늘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했던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시험하죠.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없도록 마귀는 성도를 그렇게 이제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시험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편인데 굳이 자기가 분열을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라면, 곧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귀는 늘 시험한다는 것을,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택한 자들을 그렇게 이제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지금도 이 예배당에도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시험하는지, 언제 시험하느냐 하면은 언제나 하겠죠. 언제나 마귀는 이제 시험하는데, 여기 본절에서 이제 두 가지로 특별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신 그러한 이제 상태인 거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했는데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자, 세례 받으실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이 관계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30년 세월을 지나시고 가정 사역을 잘 마치신 후에 이제는 공생애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첫 관문이 세례 받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마귀는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뭔가 새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요, 그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면 촬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제 촬영하는 겁니다. 마귀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마귀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이제 마귀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옛날 우리 어른들도 잘 알았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제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데도요, 감히 이 마귀가 도전합니다. 뭐 승산이 있을까요? 예수님께는 승산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 우리는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마귀는요, 그때에도 승리를 거둔 적이 많아요. 이게 이제 마귀의 무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아니면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에, 그때 마귀의 무기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뭐 대단하다고, 뭐 성령 충만하니, 정말 아주 최고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추켜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하면은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낮은 데서는 추락할 일이 없어요. 낮은 데 있는데 뭐 추락합니까? 이제 굳이 뭐 넘어지면 뭐 조금 다치기도 하겠죠. 뭐 그런데 여러분, 높아질수록 추락하면 한 방이에요. 높은 데서 추락하면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전사가 타락한 것도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견주다가 이단의 교수들을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단에 끌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일으켰던 사람들, 뭐 병자를 고치고 뭐 환상을 보고 이랬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한 발자국만 건너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지 말할 그 선을 넘었을 때에는 이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설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이 다된 밥에 콧받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더욱더 겸손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성령 충만해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이제 마귀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이제 금식을 하고, 며칠이냐면 40일이에요. 우리 한 사나흘 굶어도 맥을 못 추는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줄이신 거지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마귀 시험하도 끄떡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40일을 금식하셔도 끄떡이 없더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한 400을 굶어도 뭐 거뜬하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요,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육체 고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희노애락의 감정도 있었고, 그리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1절 말씀 보면 성령에 이끌리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실 때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가셨기에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시면 그 시험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 시험을 버틸 수 있었던 그러한 유일한 힘은 성령의 이끌리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갈 때에도, 성령에 충만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언제나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형통할 때에도 겸손해야 되고, 연약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 사단은 어떻게 시험을 했고 그것을 또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시험 뭡니까?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서 이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시험 우리에게는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신다는데, 예수님 그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더 되게 이렇게 먹고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등이 돌멩이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그 시글죽 먹기지. 자, 한번 봐봐 하고서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면 마귀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아들이네? 그러고 말겠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시험이라고, 시험이라고 말하죠.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그게 시험인 까닭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는 돌은 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하늘을 난 권세를 가진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해도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거면 굳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갈 까닭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꿀꿀하네 하면서 이렇게 단정 이러지 않으세요. 그럼요. 예수님이 이제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여기 이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자, 그럼 뭘로 사는데? 이제 마태는 이제 첨가하고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떡은 단순히 음식이겠습니다. 떡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대로 살 거 아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면 예수님 얼마든지 돌멩이 가지고 부패상을 차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저기 마태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누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그것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그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천하 모든 영광을 누가 이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냐, 자기가 그렇게 넘겨주겠다고 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이 세상을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별은 필요한 거예요.
뭐 그냥 순진하게 붙어있고 다 믿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이 모든 영광이 뭐 다 자기 것이냐, 딱딱하게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할 때에 그 한 번이라도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물론 그게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마귀 사탄은 경배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죠.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는 이 마귀가 제법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를 명하여서 너를 받아줄 거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미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바가 있어요.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뭘 말하는 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인간의 아들로 살지 말고, 자, 많은 사람들 모였었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상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느냐는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냥 굳이 따지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 변론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고 물리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탄이 처음으로 인류를 유혹한 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마귀 사탄이 첫 번째 시험 유혹이에요. 자, 마귀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 아담이 언약을 맺은, 먹어서는 안 된다, 죽는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그런 과실인데,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처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늘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늘 선악과를 그냥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늘 처음에는 전혀 그냥 평범한 과실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사탄이 유혹하고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달리 보였던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과실인데 유혹을 받으니 시험을 받으니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 선악과를 이 먹음직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도 이 돌멩이를 먹음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이 보암직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 사탄이 이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럼 이거 네 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럽게 만들었던 마귀 사탄은요, 이제는 그 험한 길, 좁은 길, 십자가를 그러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그렇게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라고 이 잔머리를 굴리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암직, 그리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 사탄의 유혹을 사도 요한은요 세 가지로 분석을 하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에덴 동산에도, 그리고 광야의 예수님께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음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먹을 거로 다 먹을 건 아니잖아요. 분별을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 때는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지만 지각이 있으면 이게 먹을 건지 먹어서는 안 되는 건지 분별을 하죠. 자, 그런데 욕심이 작동을 하면은요, 그런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제는 집어삼키죠. 뇌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잠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뭐 자기 게 아닌 거, 이웃의 아내는, 이웃의 재물은 탐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의 나라도 탐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거기에 뭐 여러분 그 미끼는 먹을 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집어 삼키는 거, 독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죽어요. 뭐 공짜라면 그냥 막 거침없이 집어 삼키. 왜 그렇습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의 유혹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알면 먹겠습니까? 누구도 먹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것을 너 그거 먹으면 죽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은요,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주인 되는 세상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여러분요, 돌멩이는 돌멩이지 떡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무모함이 우리 기도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돌멩이를 가지고 좀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돌멩이를 금덩이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요.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기도를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서 또 그렇게 되었다면 그걸 놀라운 기적이라고, 뭐 하나님의 뭐 은혜라고 또 뭐 간증하고 뭐 떠벌리고 하는데, 그건요, 기적도 간증도 아니고 유혹이에요. 그 시험이에요.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죠. 오늘 그 많은 유혹은요, 이 시각적인 것에서, 그래서 뭐 보암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국의 막 부경화를 보여주고, 그게 뭐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원래 그 미디어, 특히 이제 그 텔레비전, 그 칼라 텔레비전, 이제 발명 이후에 사람들의 소비와 그리고 욕심이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삶의 그 목적이 소비하는, 이제 누리는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주권 이만한 권세라도 누려본 적이 없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게 뭔가 좀 있어 보면은요, 뭔가 좀 누려 보면은요, 뭔가 가져 보면은요, 그게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게 다르다. 그런 면에서 참 많은 그 유혹의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뭐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바퀴 4개 있고 굴러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좋은 차를 한번 타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집도 차도 이렇게 더 이제 큰 거에서 줄일 수 없다, 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말이구나 하고 이제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요. 뭔가 한번 맛을 들이면은요,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섬기는 받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괴테에 한 40년 동안 일생에 걸쳐서 만든 그 역작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멤피스토펠레스라는 그 악마가 파우스트라는 그 인간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제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대신 네가 죽으면 네 영혼은 내 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선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넘기는 거죠. 아니, 이 세상 뭐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하여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 넘기면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 거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덜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10억이 생기면
1년 동안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 괜찮겠습니까? 10억을 준다면 내가 1년 정도는 죄짓고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괜찮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 51%가 받아들였다고 그러죠. 오케이. 고등학생 56%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상에 이런 게 결코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네 눈이 보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되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랑.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비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그 비교가 들어오면 두 가지예요. 잘나면 교만한 거고 못나면 열등한 겁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의식해야 되죠. 그러나 그 단순히 어떤 그 배려하고 예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경쟁,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꼭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잡으려고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잡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자기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보다는 보여지는 건 허상이잖아요. 꾸미는 건 허상이잖아요.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면 그게 필요할까 싶으면은요 자기밖에 없으면 누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또 이제 그렇게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지만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도 이 땅이 전부입니까?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 살고 끝날 하루살이는 하루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영생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과 찰나와 같은 이 육신의 삶에 목매어 살아가지는 않아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가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자,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대책은 무엇인가? 예수님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자, 예수님은요 단순해요. 기록된 바였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여러분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게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당신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거기에 뭔가를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의견을 덧붙이거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마귀를 제압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 말씀에 뭘 더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실 것 외에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이 말씀으로 충분하니까. 이 말씀으로 충분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장황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이면 족하다고요. 말씀이면 승리한다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참 혼란스러운 세상,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상대주의,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게 마귀 사탄. 그래서 뭐 마귀 사탄은 네가 주인이라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뭐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지만, 뭐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셨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 그 아담과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 시험에 승리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마귀는 시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승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오로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검, 성령의 검. 그래서 사단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 말씀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잘라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긋난 부분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교회는 12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하여서 12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12신조 가운데 그 첫 번째 고백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그리고 행위에 대하여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확유일한, 정확무오한 그 유일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이념과 사상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온갖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신앙마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신앙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살아야 한다는 그 목회자들마저도요, 이제는 성경을 이념과 사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그 미혹에 빠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목사의 말을 따르라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각자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목사의 그 가르침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많이 묵상하거나 뭐 공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그 예수님 시험하는데 참 같이 하는 게, 이 마귀도 성경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야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은요,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귀신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내 욕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쓰임받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 견고한 세력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철학들, 좌우 이념들,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말씀에 붙들마 되고 말씀의 종이 되어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예.